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시내산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바울도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죠.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내였던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출신의 배경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출생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사륵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의 몸 이런 말로도 쓰이고요. 또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즉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출생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말은 예고, 서약, 축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언약인데요. 그것이 바로 여종인 하갈이 낳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근본적으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 또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유대 종교를 믿는 것으로는 결코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묘사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장차 약속의 자녀들이 풍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말씀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그리고 홀로 사는 자, 이 말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상황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약속이 요원해 보일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과 축복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의 약속은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다 누리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곧 이루어질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여종의 자녀인 영적 이스마엘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인 영적 이삭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진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박해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이도 많고 힘도 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박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을 결국 쫓아내게 하셨죠. 육신적인 자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는 결코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답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